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꿈꾸다라는 이 주제로 도심교회의 꿈과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어떤 부분을 좀 담고 싶어하고 그리고 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해서 따르려고 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하다. 정말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과거 문헌을 보면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회 속에 이건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어떤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사건이 반짝하고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떤 굉장히 큰 역사적 전환점이 일어날 것 같다가 스파크만 딱 튀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도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이 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뭐야,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근데 뭐 그게 얼마나 가겠어. 저 안디옥에서만 그런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죠. 근데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안디옥을 넘어서 그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에까지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를 지나서 온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 안디옥의 영향은 지금 21세기에 2025년에 우리 도심빛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처음부터 막 엄청 대단하고 엄청 센세이션하고 엄청 누가 봐도 이건 와 놀랍다라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이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의 핍박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핍박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도망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역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그리고 각자 개개인의 삶도 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유명한 그런 성공한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 특별한 교회라,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엄청 특별하거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가 엄청 특별하거나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엄청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였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 조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직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나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그 교회를 세운 사역자들 생각하나요? 뭐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생각하나요?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 할 때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도들이나 제자들, 사람들을 목회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본문이에요.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교회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목회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일꾼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얘기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편지를 썼던,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편지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는 거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바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설립자니까요. 내가 세운 이 교회 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편지,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할 때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요. 바울은요, 자신이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를 바울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세운 교회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죠. 에베소 성도들의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고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교회, 그게 항상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어떤 교회의 특징과 교회를 칭찬할 때 그 교회의 사역자와 목회자를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자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제나 항상 교회의 모습과 특징은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곧 교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시간이 흐르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처음으로 로마에서 공식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교회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항상 마이너였고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았다고요. 네. 이단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는 원래는.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드디어 기독교를요 국교로 제정합니다. 로마의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요. 로마의 정식 국교는 기독교라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순간 당연히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요, 가장 그 당시에 성공한 성공직과 명예직이 돼요. 가장 명예로운 그런 직업이 돼버린 거죠. 자, 보세요. 당연히 교회의 목회자가 유망 직업이 돼버리자 사람들은 점점 목회자를 더 가치 있고 더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 교회의 목사는 다른 직업보다 더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성직자라고까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로마 전까지 목회자는 성직자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성직이 뭐죠? 거룩한 직업이죠. 근데 단 한 번도 원래 성경은 목회를 더 거룩한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계속 몸으로 공사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거룩한 일이라고요. 그것도 성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교회가 국교로 개정되고 지정되고 기독교의 모든 힘이 쏠리자 사람들은 저 일이 진짜 가치 있어, 저게 진짜 거룩한 직업이지, 유망 직업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가 더 거룩한 직업이라는, 더 특별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기자 교회는 점점 사제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더 부패해서 나중에는 이 교회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은 성경조차 읽지 못하게 라틴어 외에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로는 성경도 번역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신학을 전공한 사제만이 성경을 독점할 수 있게 라틴어로만 번역하게 만들어 버리죠. 자, 당연히 이런 사회 속에서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자신이 직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는데 사제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면서요,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면 사제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사제 중심적으로 더 바뀌었고요. 교회가 사제 중심적으로 바뀌자 당연히 사제가 타락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교회 전체가 길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이런 폐해를 보고 로마의 카톨릭 사제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마틴 루터가요, 교회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요. 이 종교개혁 운동에 큰 두 가지 슬로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게 말씀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사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거룩한 제사장, 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 근데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통해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제사장입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직업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동일합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합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원래 교회는요,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존재고, 그 목사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 목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 목사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역자인가로 교회가 정해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교회의 특징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게 곧 교회였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났어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를 사제 중심적으로, 목회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에 이렇게 자랑하거나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거 소개하고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자유분방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권위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실해요. 네, 제 얘기한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보세요. 근데 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목사가 신앙 좋은 게 여러분 교회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내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권위적이지 않은 거랑, 목회자가 권위적이지 않은 거랑, 내 신앙이 좋은 거랑, 하나님 앞에 가까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목회자가 조금 신실한 거, 목회자가 조금 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랑 교회의 건강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또다시 목회자 중심, 사제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교회는요, 사람들은 목회자의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바울이 신실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였다고 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다 그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이 세웠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하고 노력하는가와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그들이 성경에 말하는 공동체에서 멀어졌을 때 그 교회를 매섭게 꾸짖고 지적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와 상관없이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은 그 모습에 놀라면서 극찬합니다. 오히려 그걸 칭찬하죠.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교회의 리더가 곧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제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말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사역을 행했던 그런 교회를 세웠던 그런 놀라운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도시신빛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한 그런 뜻 안에서 당연히 도시신빛 교회를 시작했죠. 세웠을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가 조지옥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가 물음에 답하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신빛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지는요,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저 개인의 신앙의 열정이, 저 개인의 신앙적 건강함이, 때로는 저 개인적 연약함이 교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신빛 교회를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모여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네. 우리가 최근에 아주 작지만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함께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근육통을 앓고, 때로는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은 함께 때로는 커피를 찬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로 우리 그렇게 함께 하잖아요.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도시신빛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요. 네. 이처럼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단 한 번도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교회를 그들은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그리고 이런 값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에 자리가 없었다. 교회가 커졌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적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 1시간, 2시간 그냥 예배하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 난 좋은 기독교인이야. 난 신앙생활 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됐어요. 오늘 성경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 끊임없이 돌아오는, 삶이 바뀌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저들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이 명칭이요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정말 그렇게 닮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가장 큰 차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잘 준수하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수행해야 비로소 자격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만 해도요. 부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완전히 습득했을 때 그때 부처가 됩니다. 자격이 필요해요. 그렇죠?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요. 알라의 가르침을 코란의 가르침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게 무슬림입니다. 네. 이건 유교도 마찬가지도. 유교도 조상님을 잘 모시고 제사 잘 지내고 그렇게 해야 유교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만 그런 걸까요? 어떤 꼭 종교만 내가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좋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자격을 주는 것. 이게 종교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회사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학하고 거기서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때로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뭐가 필요하죠? 다 우리한테 자격을 요구합니다. 네.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니? 얼마 있어? 통장에 얼마 있어? 까봐. 너 이 집은 구할 수 있어? 그래. 그럼 결혼할 수 있겠다. 아니 자격을 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스펙들. 너 뭘 쌓았니? 뭘 가지고 있니? 너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과연 자격이 되니? 그렇죠? 자격을 물어보죠. 그 자격이 되는 사람만 커트라인을 통과하죠. 학업도 똑같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낯선 우리에게 때로는 생소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나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성과나 열매에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로 인정하기만 하면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대표자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대표가 되셔야 해요. 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대표자로 인정한다는 거는요. 곧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곧 나에게 적용되고 해당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내가 누군가를 대표로 삼을 때 그 대표가 한 모든 것들을 내가 거저 얻는 이 경험을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크게 경험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요. 가정에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신체, 지적 능력, 성품, 환경,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이 조건들, 그거 여러분 어디서 얻었나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그거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얻었죠. 때로는 나의 신체와 나의 외모를 이루고 있는 이 유전적인 것들도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가 거저 받은 거죠. 그거 그냥 거저 받은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는 부모님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우리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피땀 흘려 그다음에 어릴 때 우리를 키우면서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저 받아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자란 거죠. 왜 그런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대표자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대표자로 인정할 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이 이룬 노력들, 그걸 우리가 거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로 인정한 다음에 이제 내 인생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로 인정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뜻을
또한 따르고 싶어 해집니다. 따르고 싶어져요. 그렇게 따르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표니까요. 이제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대표이시니 그 대표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당신을 대표로 둔 그리스도인이니 당신의 자녀니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분을 더 따라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좀 더 빨리 자라고, 누군가는 조금 더 느리게 자라고, 누군가는 좀 더 빨리 변하고, 누군가는 좀 더 천천히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표라면 우리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억지스럽고 억압적이고 부당하다고 더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대표로 내가 먼저 인정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억압적이고 부당하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첫 발을 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권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분을 내 인생의 대표로 두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 알아가셔야 해요. 더 깊이 알아가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싶어지고 그렇게 점점 변화됩니다. 보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연약했죠. 네. 예수님을 믿고 인정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자신의 인생의 대표로 인정했지만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의 시간들을 보면은 한 15년 정도가 걸려요. 15년 동안은 그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편견과 갈등을 넘어서는데 그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바로 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내 인생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자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뭐야? 예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들이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상상해보면 그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야,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도 우리는 그동안 개로 여기고 못나게 여기고 더럽다고 여겼던 저들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한 가치와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해야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야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안디옥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에 이름 없던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안디옥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배우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안디옥에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보세요. 이처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성도들의 삶의 변화,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교회 목사만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착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깨어있어,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사 중심적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가 잘못된 선택하면, 목사가 잘못된 결정, 나와요? 조금만 더. 됐어요? 자, 잘 들려요? 네. 목사 마이크가 꺼지면 설교가 안 돼요. 그런 목사만 바라보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목사에 의해 결정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교회였다고요. 네. 당연히 보세요. 목사 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 그 성도들의 열매가 교회를 결정할 때 어떤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질까요?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후자,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훨씬, 성도들의 열매를 통해 이루는 교회가 훨씬 건강하고 훨씬 단단하게 세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교회 성도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전문 사역자와 전문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네. 보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 일을 전문 사역자, 그 당시 목회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다니까요. 그 당시 사도들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고요. 근데 안디옥 교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자 사역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창의적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마음에 합당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 도신빛교회가 진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저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길 원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가 차마 꿈꾸지도 못했던, 제가 차마 기획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런 일들을, 그런 놀라운 사역들과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감탄하고 놀라고 때로는 저보다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어. 야, 내가 더 긴장해야 돼. 내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인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노력을 내가 더 멈추지 않으면 안 돼. 끊임없이 더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더 도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상해 보이나요? 이상적인 걸까요? 이게 그냥 이상적인 저만의 생각인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랬어요. 네, 성경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만 봐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놀라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세운 설립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우린 이제 끝났어. 우린 이제 아무것도 못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발버둥 치고 교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나 한 사람에 의해, 나 한 사람의 연약함이나 나 한 사람의 거취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동일하게 놀라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사역들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감탄하고 놀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이세요? 그들은 목회자를 더 놀라게 하는 교회였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 교회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목회자가 좋을 땐 좋았다가 목회자가 연약하고 흔들리면은 흔들리는 교회, 목회자가 잠깐 어떤 일 때문에 사라져버리면 교회도 사라져버리는 교회, 내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때로는 목회자가 연약해도, 목회자가 부족해도, 때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죠?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네. 그때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고요. 네. 바로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가, 그게 곧 도심빛 교회의 모습을 이룹니다. 그게 이 도심빛 교회의 열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특별한 사명을, 더 이런 놀라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했다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봐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전도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전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듣던 말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듣던 말던 나는 내가 할 말을 할 겁니다. 이게 맞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내 말 들으세요.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라고 자신 혼자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여 예수를 전했다고 말해요. 예수를 전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사람들과 진실한 방식으로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진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통과 전도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왜 소통이 중요할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저는 종종 이제 외부 강사로 다른 교회들에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 두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막 할 말을 저에게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자신의 말을 막 하시는 거죠. 내가 이 교회 막 어떻게 세워줬고 이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막 하면서 막 얘기해요. 네, 그럼
전 얘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잘 듣고 네 공감하고 아 그렇군요라고 하죠. 하지만 한 번도 저는 그때 제가 이분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어줄 뿐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와 진짜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소통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나요? 그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질 때예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여길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실 때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때로는 거기서 자신의 얘기도 해주고 할 때 저는 아 이분이 진짜 나와 소통하고 있구나, 우리가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에 나가 소통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예수님 이거 전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죠?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 이렇게 좋은 신앙이냐, 나 이렇게 이제 신앙 열정적인 사람이야, 그런 나의 모습에 취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삶의 어떤 문제와 구멍과 허전함과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소통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어떤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하고 그걸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1세기 철학자이자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거 티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적당히 숨기죠. 적당히 괜찮은 척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과 그 사람들을 향한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소통할 때, 정말 진정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그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려움이요,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요, 자신의 상처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나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신, 때로는 지금도 내가 극복해가는 과정일지 모르지만 새롭게 내 삶이 회복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당장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그래? 그분을 통해 너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분을 통해 그런 상처에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아니, 너가 그분을 통해 그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경험했다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너에게 그런 회복과 치유와 그런 감정을 전달해 주셨지? 나도 그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궁금하구나 라고 물어볼 때, 그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때 비로소 진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었다고요. 그들은 말하여 예수님을 전했어요. 소통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냥 막 던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빛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이런 회심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든 의구심을 가지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환영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 흔들리는 믿음, 의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아니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당연한 하나의 아주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들과 그런 소통을, 이야기를, 대화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할 때요, 우리는 새가족 교육 안에서든 우리 교회 안에서든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따가 광고 시간 때 우리가 인사를 할 테지만 우리 교회에 온 한 커플이 또 너무 감사하게 두 커플 다 이번 교육을 우리 교회 안에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왜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소통을 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진실한 내 삶의 이야기들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찾고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소통에 대한 자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소통하세요. 소통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애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린 그 사람들과 당연히 소통하고 싶어지죠. 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요,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막 무례하게 전해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예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당장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진짜 진심으로 소통하고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정말 긍휼히 여긴다면, 애통한다면 뭐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궁금증을 가지죠. 애통하면 소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소통은 타인을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소통은 타인을 향한 거룩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딱히 이제 현대사회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적당한 관계를 맺습니다. 적당히 나이싸게만 지내려고 해요. 애통한 마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새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을 말하여 전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시빛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모든 회심이 저를 통해 일어나고 있죠. 네. 네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이제 겨우 1년 반 된 교회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나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성장하기엔 시간이 걸려요. 1년 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 일은 사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조금 더 성장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이 일을 저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나요? 목회자가 있나요? 사도가 있나요? 일반 성도들이 했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냐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니
사람들을 애통해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고요. 그릇들은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요새 괜찮니? 제가 항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 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로 이 얘기예요. 행복하세요? 너 요새 행복하니? 진짜 행복이 궁금해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을 향한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행복하세요? 당신 요새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네.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그러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겠죠. 그러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도들이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만, 목회자 한 사람만, 특정 목회자와 사역자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회심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회심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요, 이렇게 한 목회자나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이전까지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도시인빛 교회까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인빛 교회도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도심빛 교회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도심빛 교회가 어떤 교회야? 거기 목사님이 이런 분이래. 그 목사님이 뭐 이런 계정을 하고 무슨 뭐 이런 책들을 냈대.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도심빛 교회 어떤 교회야? 그 교회에 그게 가족 같은 교회야.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아니 이런 모습들을 이루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있어. 아니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어. 도심빛 교회 그런 교회야.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도심빛 교회의 시그니처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게 교회거든요. 네. 건강하게 성장해서 삶이 바뀌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위해 때로는 목회자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회심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교회. 저는 도심빛 교회 안에 이 이야기가 항상 끊임없이 들리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 놀라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도시빛 교회가 세상에 이런 교회야? 아니 그들이 세상에 이렇게 변해가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정말 세상과 때로는 전문 사역자들과 하나님까지 그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